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전국적으로는 뭐 5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모일 수도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참 특별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 때 사실 성탄절의 어떤 의미, 또 그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뭐 겨울이 되었지만 우리는 압니다. 봄이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고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배부르고 이 따스한 방에서 있으면서 뭐 봄이 오든지 안 오든지 뭐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봄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따뜻한 바람만 불어도 드디어 이제 봄이 오는가, 봄바람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곧 봄이 올 테니 이 매서운 추위도 물러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봄이 오는 것을 느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이 겨울의 추위를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것도 편안하고 뭐 메시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구원자가 없는가,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 그 가치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께서 오신다,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이 아주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때부터 이미 구원자의 오심은 예고되었고 예언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이종화 목사님이 살펴보셨던 것처럼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는가?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리고 평강에 들어오신다. 이런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 말씀이시죠. 오늘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도 또 아주 유명한 이 메시아 예언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종원 목사님이 살펴보셨던 이 미가 선지자나 오늘 제가 살펴보는 이사야 선지자는 다 같은 시대, 기원전 8세기에 살며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동일한 시대, 그 8세기는 기원전 8세기는 굉장히 아주 참 중요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확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의 제국은 잔인성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함, 그 폭력, 그것으로 악명이 높은 제국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점차 커져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나라에 갈라져 있는데 두 나라가 다 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거대한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들은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지도층들은 부정과 부패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무감각한 모습으로 자신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모든 죄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큰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누누이 전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어떤 경고를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쪽 지역인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이 아시리아의 억지로 강제로 병합되어서 살던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참 아수로 이 잔인성으로 유명한 이 제국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 물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가 기원전 720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메시지는 아직은 그렇지 않을 때, 북쪽의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병합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있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압제를 당할 때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무지 아시리아 제국은 너무나 강해서 이 환경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당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아시리아 민족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들, 마치 흑암 같은 삶을 살던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은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멸시를 당했으나 이제 나중에는 영원롭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큰 빛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흑암이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춤으로 이제 그 참혹한 운명은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어둠을 이기는 법입니다. 큰 빛이 임한, 이것은 바로 은유지요. 이 큰 빛은 그들의 이 참혹하고 암담한 암흑의 세월을 끝장낸 그런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끝없이 고통이 계속되고 절망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없는 깜깜한 흑암도 큰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절망스러운 환경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선언합니다.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고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큰 빛이 임함으로 학대했던 백성들은 이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추수할 때 기뻐하고 혹은 군인들의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은 그 기쁨보다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 지은 모든 짐의 멍에와 빗장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 강력해서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미디안 그 강력한 군대와 싸웠던 이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그 족속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웠던 이스라엘 사사가 누구였을까요? 기드온입니다. 우리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와 13만 5천 명, 이 미디안 군대, 누가 이길 것인가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길 수도 없고 승산도 없는 이 전쟁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니 순식간에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그 압제의 세월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은 미디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고 단번에 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큰 군대라도 물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미디안의 날이 보여주고 입증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그저 막연한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허황된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시면 이루어지는 실현 가능한 그리고 입증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단순한 공허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없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전쟁을 상징하는 군인들의 군화발, 군화, 그리고 싸움으로 피범벅이 된 이 군복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뭐 군화, 군복 이런 것들은 다음 전쟁으로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사라져버리게 살라버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큰 빛이 임하면 위대한 왕이 오시면 전쟁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꿈과 같은 일이죠. 그 꿈과 같은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인간을 시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있다면, 희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고통, 아픔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작은 현실의 고통에도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희망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절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다면 모든 위기를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또 여전히 용기와 또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절망과 우울함, 실패, 패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작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희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희망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은 이 희망의 메시지에 입증하고 실현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한 아기를 보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흑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명칭이 사실은 굉장히 참 심상치 않죠. 이 명칭이 아주 보통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개정성경은 이 기묘와 모사를 이렇게 따로 또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구분이 없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기묘자라 또 모사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이것을 하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라 혹은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탁월한 경륜가로 번역했고 또 새 번역은 놀라우신 조언자, 바른 성경은 위대한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무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흑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깜깜한 흑암 가운데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항상 기묘한 모사, 길이 없는 것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고 어두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탁월한 지혜로 절묘한 전략을 세우시면서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때 이제는 방법이 없다. 중국어로는 메반파라고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 주님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보통 분이 아니라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적도 다 물 수 있는 위대한 용사이시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망과 죄의 권세,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는 분이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천사,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위대한 용사이시다 하는 것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죠. 그것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요한복음의 10장 30절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 구세주는 생명의 주권자이고 창조자이고 모든 피조물과 백성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화목하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또 이 답답하고 고통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명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또 어떤 위대한 왕에게도 사용되기가 힘든 그런 명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만 그대로 적용되는 명칭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었던 그 언약대로 공평과 정의로 영원한 견고한 나라를 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복되고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계속되고 기쁨이 넘친 그 나라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희망 메시지를 전하셨고 누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실제로 실현할 것인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탄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때가 참에 바로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오늘 말씀 9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평화를 위한 사역을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인데 조금 길지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요 평화요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나 어렵고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참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아무리 암담한 시대를 살아도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깜깜한 흑암을 살고 있을 때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든 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탄절의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늘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날, 그 희망을 가슴에 품는 그런 명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가슴을 두들기게 하시고 벅차게 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으로 힘있게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오나 희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대로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힘차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대로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